데니얼 키스가 지은 빌리 밀리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최초로 법원에서 다중인격 장애를 인정받은 빌리 밀리건의 일대기를 그린 책입니다. 빌리 밀리건은 1977년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3명의 여성을 납치하고 강간하여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법정에서 의외로 무죄 판결을 받고 감옥 대신에, 교도소 대신에 정신병원에 수감됩니다. 그가 진단받은 병명이 다중인격 장애입니다. 요즘 현대 정신의학계에서 말하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를 맡은 변호사가 이 빌리에게 다중인격 장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법정에서 이 사람이 이런 증상이 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 안에 무려 24명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부제처럼 24개의 인격을 가진 남자, 그런 사나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인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소개하면 빌리라는 인격, 빌리는 핵심 인격으로 자신이 다중인격임을 알고 괴로워합니다. 심지어는 자살까지 시도합니다. 레이건이라는 인격은 거칠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앨런이라는 인격은 사기꾼으로 탁월한 말솜씨를 가지고 타인들을 이렇게 유혹하기도 협성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철저히 부정합니다. 그런 일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범행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이들라라는 인격이 등장하며 자신이 그 모든 것을 했다고 자신의 범행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생이라는 인격이 등장하여 다른 여러 인격들을 통합하고 조종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알려진 바 다중인격, 그것으로 인하여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중인격 장애는 일종의 방어 기제입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아주 극심한 학대나 그런 괴로움이나 외로움, 폭행, 성폭행 같은 상처를 받았는데 이 충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억압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기 안에 다양한 인격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깜짝 놀라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한 사람 안에 이런 다양한 인격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것도 20가지가 넘는 인격이 한 사람 안에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 안에 하나의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내 안에 2개의 자아가 충돌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선한 자아가 있는가 하면 악한 자아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성령을 내가 의지하여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이 약해졌을 때 악한 영이 들어오고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어둠과 악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 자신이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백한 대로 오호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도리어 악을 행하는 내 마음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갈등과 싸움으로 인하여 지쳤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솔직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이방 땅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 예수님 찾아가 고쳐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질문의 거울을 가지고 나 자신을 진단하고 내게 필요한 것, 내게
문제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여러분, 이 거라사라는 이 지역은 데가볼리라고도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동편입니다. 요단강 동쪽입니다. 요단강 갈릴리 호수 서쪽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데 그 동편은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예수님이 그 땅을 향하여 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가셨을까? 보통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이나 또는 갈릴리, 나사렛, 가버나움, 북쪽에 있는 갈릴리나 또는 사마리아 땅을 가시기도 하지만 이방 땅에는 잘 안 가시는데 왜 배를 타고 그 이방 땅에 가셨을까? 선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오늘 그 거라사 지방에 있는 한 사람, 귀신 들려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 지방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거라사 지역에 가셨습니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없는 사람, 집에 거하지도 않는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머물지 않는 사람, 조금 더 확대하면 자신이 지금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 여러분, 무덤 안이 아닙니다. 무덤과 무덤 사이에, 죽지는 않았지만 죽음과 죽음, 죽음의 그림자 사이에, 죽음의 그 어두운 그림자 사이에 머물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도 입지 않고 집에 살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엎드려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29절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귀신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그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30절 한번 보실까요? 30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분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 제목과 같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그 사람을 향하여, 그 귀신을 향하여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야기합니다. 군대입니다. 여기 군대라는 말이 헬라어로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이라는 말은 군단이라는 말입니다. 로마 군대의 군단 6,000명의 부대를 이 군단, 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군대입니다. 수천 명의 그 군인들처럼 내가 수천 여러 귀신들, 수백의 귀신들이 이 사람을 묶고 결박하여 자유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런 인생, 묶여 사는 인생이라고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눌려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자유와 평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지금 영적 상태가 무엇이냐? 너의 삶의 상태가 무엇이냐?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상태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너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드러내어 알게 해주시는,
너의 지금 진실이 무엇인지, 너의 지금 속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많은 귀신에 묶여 살고 있는 이 사람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둠의 세력에 눌리고 묶여서 지금 이렇게 자유와 평안이 없습니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심적인 상태, 우리의 육신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귀신은 한 사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세력이 귀신입니다.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귀신에 붙들렸다, 귀신의 소유가 되었다, 귀신에 붙들려 끌려가는 그런 상태를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형상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 깨어뜨리고 오늘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인생이, 그 영혼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질서를 그렇게 상실한 그런 상태가 귀신 들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존재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귀신을 믿습니다.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귀신을 믿지 않습니다.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땅에,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땅에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 반대로 귀신을 믿는데 여러분 너무 믿어요. 그래서 모든 하는 것마다 다 귀신과 연결시켜요. 밥 먹을 때도 귀신과 먹는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저 사람 만나니까 귀신이 올마붙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병원에 가도 아파도 모든 것 귀신과 연결시키니까 나중에 점점 불안해집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이런 인생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귀신의 존재, 마귀, 사단의 존재, 어둠의 영의 존재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질병을 고치실 때에도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귀신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삼킬 사자처럼 그렇게 우리 주위에서 위협을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말씀을 받고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것과 정신질환자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같이 오기도 합니다. 질환자가 귀신에 묶여서 살고, 귀신에 묶인 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힘들어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신질환자들이 귀신 들렸다? 여러분,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의를 만나서 진단도 받고 처방도 받고 그리고 치료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그 사람에게 질문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예배드리며 나에게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관심사가 무엇이냐? 너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평온합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건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울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안과 두려움에 묶여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죄와 또 내 안에 있는 죄책감, 죄의 습관, 마음의 염려, 두려움, 그리고 미움과 갈등, 이것이 나를 꼭 붙들어서 묶어서 나로 하여금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정직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제 모습은 이렇습니다. 제 마음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제 영적인 상태는 이렇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어놓을 때에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을 때 주님의 은혜와 치유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렇게 물은 것은 그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겨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너의 상태를 정직하게 고백할 때 내가 풀어주리라, 내가 끊어주리라, 내가 붙들고 회복시켜주리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오늘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정직하게 살펴보시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31절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오늘 귀신들에게 오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예수님이 심판하시면서 쫓으려고 하자 그 귀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적행으로만 가지 않게 해달라고. 무적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닥이 없는 깊은 수렁, 깊은 갱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마지막에 주의 심판을 받아 가는 곳, 감옥입니다. 바닥이 없는 깊은 그 감옥,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귀신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적행으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32절을 보시면 옆에 있는 돼지떼들을 바라보면서 저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자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돼지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많은 돼지떼들이 비탈길을 달려서 호수, 갈릴리 호수에 다 빠져서 몰사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어떤가? 35절 말씀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함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영적 권세로 그 군대 귀신을 다 몰아냈습니다. 군대 귀신들이 돼지 속에 들어가서 모두 몰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분은 누구인가? 이분은 권세가 있는 분, 이분은 능력이 있는 분,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귀신에 묶여서 자유도 없고 평안이 없던 사람이 그 귀신이 떠나자 자유함을 찾습니다. 평온함을 찾습니다. 평안합니다. 건강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결박을 끊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결박도 풀어주시는 분, 끊어주시는 분, 자유와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귀신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후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향하여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평안도 자유도 기쁨도 없는 어둠의 수렁으로 몰아가는 것이 귀신의 역사라면 주님은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의 문제, 어둠의 문제, 이 세상의 모든 갈등의 문제를 끊어주시는 능력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치료하시는 주님.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어요? 옷을 입어요. 오늘 35절 있는 말씀처럼 옷을 입어요.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앉았어요. 중심이 바뀌었어요. 삶의 중심이 바뀌었어요.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함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고 모든 귀신과 악한 영의 역사는 끊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된다. 이것이 주님의 능력의 역사예요. 오늘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거라사 지방에 처음 도착하셔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에게 명했어요. 귀신이 두려워 떨고 귀신이 우리가 그러면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로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귀신의 역사와 예수님의 역사가 만나면 당연히 예수님의 역사가 승리하죠. 말씀의 역사가 승리하죠. 성령의 역사가 승리하죠. 근데 우리는 계속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사는 것보다는 이 세상을 향하여 그 방향으로, 이 어둠의 영이 이끌어가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휩쓸려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돈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방향을 잡는 거예요. 다시 한번 중심을 잡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으면 이 모든 나의 묶고 있던 것들은 끊어지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인생이 된다. 38절 말씀 보실까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귀신 나간 사람, 회복되고 건강을 얻은 사람이 예수님 여기에 함께 계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39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머물 집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전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 귀신에 묶여있던 인생이 풀어지고 자유와 평안을 얻는 이 상황에 대하여, 이 치유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가족들에게 전하라. 그래서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성내에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거라사입니다. 지역으로 보면 데가볼리예요. 데가볼리는 테카볼리, 10개의 마을이 있는 큰 지역입니다. 성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고쳐주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구세주로 와 내 인생을 바꾸었다. 내 주인을 바꾸었다. 예수가 내 영혼을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집으로 가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은혜 받은 것 전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예수님은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 그 받은 은혜를 전하며 사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귀신에 묶였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와 평안을 얻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요, 구원은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는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받아요. 죄의 문제도 해결받아요. 죄책감의 문제도 해결받아요.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위하여 사랑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며 사는가?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속으로 들어가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너의 말로, 너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야. 빛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거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군대 귀신 들렸던 자입니다. 이제는 그 귀신이 나가고 이제는 은혜 받은 자, 사명 받은 자예요. 그것이 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으로 답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 중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장면이 창세기 32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움켜쥐는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다 빼앗았어요. 훔쳐오든지 노력해서 가져오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난 인생,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인생,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너는 이스라엘이야. 여러분, 이때는 언제입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자기의 문제에 대하여 자기가 답을 얻지 못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 고관절을 때리시잖아요. 중심을 쳐가지고 중심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만드신 다음에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저는 욕심쟁이입니다, 저는 두려움꾼입니다, 저는 늘 불안합니다, 저는 늘 어둡습니다, 저는 늘 근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답변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저는 주님을 영접한 후에 저는 모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저는 예수쟁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